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견딜 수가 없겠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그때가 추억이 되죠. 그때는 여섯 식구가 그렇게 한 입을 집어 한 공간에서 그렇게 살았었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추억이 되죠. 네. 뭐 옛날에는 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6식구, 8식구, 10식구 그렇게까지도 뭐 한 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추억이었지라고 여러분 말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 언니나 동생들을 만나면 아마 옛날의 그 추억들을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하라,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그러면서 그 북왕국을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너희 북왕국, 너희 민족,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보고 좀 깨달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어떻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죄를 범한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그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성전과 성을 비롯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없게 되죠. 온 나라가 폐허가 돼요. 백성들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에서 종노릇하는 신세가 됩니다. 나라가 없이 종노릇을 하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도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군함도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섬에서 탄광을 캐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죠. 나라를 잃은 슬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에게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패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유다에게 닥칠 심판보다는 그 뒤에 일어날 새로운 일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더욱더 굳세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귀하고 가치 있게 보석과 같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석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또 때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주어질 때가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의 한 번 주어진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첫 부분에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은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노래할지어다. 여기서는 크게 큰 소리를 내며 외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는데요. 큰 소리로 외치다. 그것은 큰 소리로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어때요? 노래하기를 좋아하죠.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요. 예. 다른 사람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내가 노래하는 걸 또 원하죠.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음정이 안 맞아도 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또 우리 민족의 습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 속에서는 과연 노래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으려고 열심히도 하겠지만 자식이 없어요. 네. 또 남편이 또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런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노래하라. 그것도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어떻게 돼요? 남편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심지어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없는 자가 자녀 있는 자보다도 그 자녀의 죽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는 것을 너희는 기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희노애락,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고 기쁨의 날도 있겠지만 눈물과 슬픔과 애통의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 일이 잘 안 돼요. 자녀가 일들이 잘 안 돼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맞나요? 라고 우리가 항의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송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있죠. 그 공산당 치하 속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발각이 되면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정말 치욕스러운 고통과 고난을 그곳에서 당하게 돼요. 쥐가 들끓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위험 속에서도 지하교회를 세워서 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아직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포 가운데 북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불 꺼진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쓰면서 그 속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 여름날에는 어떻게 찬양해요? 여름날에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조용하게 읊조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는 모습. 아마 이거는 이제 어쩌면 비공개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자료로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는 거기에서 그 영상을 우리에게 틀어줬죠. 북녘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소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목소리, 조용하게. 왜냐하면 들리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편하게 믿을 수 있죠. 그와 비교했을 때. 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니 자살하려던 한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소망을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그 사람도 그 자살을 멈추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한 여인을 알고 있죠. 그 신안에서 정말 복음의 어머니로서 남겨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윤중경이라는 여인, 윤중경 전도사님. 그녀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남편은 다른 여인을 들여와야만 했고, 그때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속에서 참 고통받고 있는데 그녀가 이제 육지로 나와서 거기 이제 목포였던 것 같은데 그 해변에서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죠. 그 바다에 빠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노래 소리였죠. 그게 찬송가였죠. 그 속에서 그 찬송에 끌려 그곳에 갔는데 그 찬송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녀가 삶의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삶의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인생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평생 살면서 그녀를 통해 복음을 받고 이 땅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영적인 거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찬양, 고통 중에 하는 찬양,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새롭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고통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당장 내가 간절히 원했던 아기를 갖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그 신안 땅에 여러 섬이 있는데 어때요? 그 섬에는 미신이 많아요. 제주도랄지 그런 섬의 특징은 미신이 많지만 그 신안군에 있는 섬들은 이 문준경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97% 이상의 복음 증거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어요. 그녀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거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황되고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배로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을 자녀들을 주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허황되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남편 되신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연약한 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강력하시고 온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지요? 자녀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자녀가 미워 보이고, 자녀가 자기의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기복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할 뿐, 감정의 기복이 있을 뿐,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하신 그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쿰은 원래의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흔들림이 없죠. 그 태중에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뱃속에 품어주시듯이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엄마가 태중에 우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내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딸이 이제 잘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태중에 아기를 또 가지게 되었고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아기를 가졌는데 기쁜 소식과 더불어 슬픈 소식이 함께 왔어요. 그녀가 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는데 그녀에게 암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그녀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멈췄어요. 놀랍게도 아기를 태중에 품는 동안에 암은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 몸속에, 그녀의 세포 속에 면역력이 남았는지 더 이상 커지진 않았지만 그녀가 결국에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는 결국 그 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혹은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 문제나 혹은 사람과의 문제, 그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면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무게로 말미암아 짓눌려서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의 삶이 희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 슬픔이요 고통이요 애통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미래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큰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